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 맞고 서울 면목동으로 와서 바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내 친구들 중학교를 다 들어갈 때 저는 중학교를 바로 못 들어가고 서울로 와서 공장에서 목공소죠.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를 늦게 들어갔거든요. 중학교를 제가 늦게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책 읽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늦게 이제 중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늦게 중학교 들어가서 새롭게 철들어가지고 맘먹어가지고 제가 시작한 게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책을 제 나름대로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이광수가 쓴 책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광수의 흙, 무정, 사랑 이런 것들을 많이 읽은 것 같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여 잘 읽거라 책을 갖다가 중학교 때 수호지, 삼국지 이걸 제가 중학교 때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긴 제 중학교 동창생이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또 동창입니다. 저는 그 어느 시간보다도 이 시간 제가 감격스럽습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예수를 믿을 때인데 그 중학교 동창과 물론 저보다 나이는 어리죠. 고등학교 동창이 서울에 살고 서울에서 여행사 사장으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제 후배고 중학교는 동창이고 고등학교도 동창인 정말 멋진 친구가 여기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 제가 읽었던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읽었던 그 책 중에 한 사람의 저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모험심이 강했고 늘 자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흥미진진하게 살기를 원하여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도 다양해가지고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운전기사, 유명한 투우사, 사냥꾼, 전쟁의 종군 기자, 또 틈난 대로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는 낚시꾼, 또 권투 선수, 유능한 사업가, 또 군인, 또 작가, 스페인에서 유명한 투우사로 활동했던 이 사람. 오스트레일리아나 이탈리아에 그 구급 운전병으로 다녔던 이 사람. 그리스, 터키 전쟁 때는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이 사람.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하기에 거침없었던 이 사람. 쿠바에서는 군수공장에서 유명한 사업가로 떨쳤던 이 사람. 틈틈이 바쁜 가운데서도 자기의 취미생활을 살려서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이 사람.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또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에서 유명한 또 작가로 활동했던 이 사람. 놀만디 상륙작전에 용감한 군인으로서 한가닥 날렸던 이 사람.
도대체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뿐만이 아니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을 때 이 사람은 2번씩이나 추락한 비행기에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 얼마나 인물도 좋았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었는지 이혼을 3번이나 하고 4번째 또 결혼한 사람. 정말로 이 사람은 그냥 잘 나가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그러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그는 작가로 날리면서 나이 55살. 55살 되는 1954년도에 드디어 작가로 인정받아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러한 이후에 시간이 흘러 나이가 62세 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7년 이후에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그가 사용하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이마를 겨냥하고 당긴 채 쓰러져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 62년을 마감하는 이 사람. 킬리만자로의 눈 책을 쓴 사람 누굴까요? 노인과 바다 책을 쓴 사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책을 쓴 사람. 그렇게 유능했었던 훌륭했었던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62세의 나이에 그는 자살로 인생을 끝납니다. 저에게 중학교 시절 그가 쓴 책 가운데 노인과 바다나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제가 이 2권 읽었거든요. 중학교 때. 어린 나이에 저한테 큰 감동을 주었던 책인데 뒤에 알아봤던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살로 끝냈던 사람. 이렇게 훌륭한데 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의 인생을 늘 충격과 기쁨과 희열과 낭만과 여러 가지를 추구했었던 그가 나이 62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만끽해보고 자기가 생각했었던 걸 다 정복하고 누려보고 느껴보고 가져보니까 더 이상 삶의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어졌고 삶의 목표가 없어지니까 그는 스스로 인생을 그렇게 끊을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 된 것이죠.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8시 50분에 나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너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지금까지 네가 지금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쓰고 있고 애쓰고 있고 이제 땀 흘리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가? 강석원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인생의 표대, 초점은 무엇일까?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인생 그렇게 나름대로의 목적을 추구하다가 가져봤지만 결국은 허전함이고 인생 무의미하고 인생 무상을 느껴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 끝나버리고 자살했는데 강석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저에게 던져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흔적이 어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얼마나 기쁨이 있는 자리예요.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 자리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잔치잖아요. 잔치를 벌이는 것도 기쁘고 잔치에 가는 것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늘 우리가 즐겁고 기쁨의 그 잔치로서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잔치의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져.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그냥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냥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승승장구 잘나가고 번창하고 왕성하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잘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떨어지는 일이 내 인생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떨어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늘 풍요로웠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떨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의 과정이 얼마나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삶 자체가 이게 어렵냐고요. 어려워요. 이 삶 자체가. 여러분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 헐떡거리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몰라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이르기까지 내 삶 자체가 늘 복잡하단 말이죠. 늘 우리가 잔치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이 포도주가 떨어져. 늘 삶이 늘 행복하고 늘 삶이 여러분 늘 기쁘고 늘 삶이 여전히 즐겁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지가 않고 늘 삶이 평화롭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늘 그렇지가 않고 여전히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내 환경 속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포도주는 내 인생의 즐거움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추구했던 명예, 권력 어느 날 거기서 떨어져. 상상도 안 해봤던 거예요. 상상도 안 해봤던 그 자리에서 내가 떨어져. 내가 이 병 걸릴 줄 누가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병 걸려도 나만큼은 이 병은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건강이 떨어져. 나만큼은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떨어져. 지금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갈 것만 같았었는데 어느 날 관계성이 파기가 되어지면서 관계성에서 내가 떨어져 버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사랑도 어느 날가 변하고 떨어지고 사업도 떨어지고 좋았던 환경이 어느 날 열악한 환경으로 떨어지게 되고 내 인생이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환경 속에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개인으로도 가정으로도 국가, 나라, 민족으로도.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초비상이잖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데 더 어렵잖아요. 지금 그것뿐만인 줄 알아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전국이 지금 땅이 쩍쩍 갈라지고 심어놓았던 지금 농부들의 그 식물이 다 지금 말로 죽어가고 있고 지금 벼를 심어야 되는데 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살기 좋은 나라, 전 세계 경제국 12번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나라가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지금 이러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교회적으로나 나라와 민족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여러분 포도주가 충만한 그러한 모습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지금 누가 계시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기에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장에 거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누가 계시느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서 지금 이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떨어진 그 자리에 떨어진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문제지, 예수님이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떨어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료자가 되시고 그 능력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함께하고만 있다면은 떨어진 것이 뭐가 문제예요? 내 삶의 문제가 뭐가 문제겠어요? 그 예수님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함께한다면 떨어진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떨어진 자리 그대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늘 주님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워 여기도 떨어져 저기도 떨어져 다 떨어진 가운데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쓸쓸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성천교회 여러분들만큼은 내 삶의 현장에 예수가 있는데,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어요?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은 의로자잖아. 예수님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것 없습니다. 갈팡질팡할 것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빨리 아멘 하셔야 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은 능력이고 예수님은 주인이고 예수님은 왕이고, 우리는 지금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떨어진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거기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떨어지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떨어질 수 있죠. 안 떨어지면 이상한 거지. 저도 여러분 대학교 4학년 때 교회에 쫓겨났는데, 난 내가 쫓겨날 줄은 몰랐죠. 내 나이 26살 때. 내 나이 26살 때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말이에요. 난 잘한 거 전도한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쫓겨날 만큼 그렇게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것도 없고 버릇없이 행동한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고, 잘한 거라면 아동부 부흥시키고 중고등부 부흥시키고 청년부 부흥시키는 거 밖에 없는데, 쫓겨날 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냥 쫓겨나는 그 순간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인생이 외롭고 인생이 얼마나 허전하고,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나기 부끄러워가지고 나를 모르는 그런 교회에 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숨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진 나를 하나님은 번쩍 들어가지고 서울 구로동에 있는 구로 제1침례교회 전도사로 저를 딱 세워버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그냥 저 충남 공주시 의당면 5인리 28번지에서 그냥 뚝 떨어졌는데, 그 시골 촌구석에 있는 저를 떨어진 자리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바로 저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서울 구로동에 있는 구로제일교회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강풍일 목사님 교회 전도사로 저를 딱 세워버리더라고요.
떨어지는 게 여러분, 떨어지는 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떨어진 그 자리에 예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떨어졌다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높이고 세울 때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떨어진 그 자리에서 저는 다른 것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선녀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이 제가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던 것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여러분들이 사건이 줄비하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따라한 것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살 길이다. 아멘 아멘. 문제 사건 앞에 벌벌 떨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형들이 팔 줄 누가 알았어요? 형들이 팔 줄 누가 알았냐고. 예?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어요.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을 때에 이 요셉이 거기에서 인생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진짜 인생 포기했더라면 요셉은 별 볼 일 없었는데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요셉이 떨어진 웅덩이에 하나님 함께 하셨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가정에 함께 하셨고 억울하게 눈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떨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지 떨어진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떨어진 그 자리가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떨어진 그 자리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 인생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내 인생 달라진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까? 예?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강석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로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 가지고 살았더니 주님이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 맞고 남들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도 못 들어가고 나는 시골에서 처박혀 있어가지고 떨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친구 다 대학교 들어갈 때 나는 대학교 못 들어가고 시골에서 처박혀가지고 나무만 하고 있는 그 떨어진 그 자리에 시골에 여러분 10채도 안 되는 9채밖에 안 되는 그런 시골에 동서남북 산밖에 보이지 않는 그 시골 촌구석에서 완전히 떨어진 나를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일으켜 세워주시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 시골에 번쩍 들어다가 공주 성결기에 사찰로 딱 집어넣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들어가지고 예? 사찰로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사찰이 좋아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신학대 껴보내 주시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예? 예? 여러분 앞에 지금 목사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경험했습니다.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다. 떨어져 있는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없는 것이 문제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손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앞으로 한번 띄워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옛날에 많이 불렀던 것이 이 찬양인지 몰라요. 이 나의 등 뒤에서를 한번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면서 믿음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믿음으로 찬양하여 도우시는 아멘.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 그런 떨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 나의 왕 되시고 주 되시면, 날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외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떨어진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주님, 주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 주님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두렵지 않는 거죠.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 살 길이 열려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날씨가 돼야 돼요. 태양이 떠야 돼요. 태양빛이 빛나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어오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늘 바다가 잔잔하면 바다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몇 번씩 막 엄청난 태풍이 막 몰려와가지고 바다를 갖다가 확 뒤집어 엎어버려야 바다가 사는 거지, 늘 바다가 잔잔하면 죽은 바다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잔잔한 파도가 치면 인생 죽은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만한 인생 되려면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어째 아멘들 안 하셔? 예? 떨어지라고요. 떨어지라고요.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 메어 달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떨어뜨릴 때 떨어져버려. 떨어져버려.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하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말이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너희들이 그 무슨 말씀 하든지 너희들 그냥 따지지 말고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순종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더 나가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신다, 믿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빈 항아리에다가 너희들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빨리 돈 갖다가 돈 줘가지고 포도주 사러 가야 되는데 무슨 물을 채워. 그랬더니 아귀까지 채웠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귀까지 채웠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귀 채우는데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도 그들이 순종하는데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거. 기쁨으로 아기까지 채우고. 알고 그랬더니 떠다가 줘라. 분명히 물 갖다 채웠는데 예수님은 떠다 주래.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얼마나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비상식적이야. 얼마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비현실적이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빨리 포도주 사러 가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두레방 내려가지고 수십 미터 밑에서 지금 물을 길러가지고 하랑이 6개 채운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냐고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아우성거리죠. 포도주 달라고, 포도주 달라고. 이게 여러분 수도꼭지 틀어놓고 채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레방 내려가지고 밑에서부터 이거 두레박 던져본 적 있어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이 여러분 두레박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수십 미터 밑에 그거 집어넣고 이거 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허리 아픈지 알아 이게? 이래가지고 물 퍼가지고 이거를 항아리 6개 채웠다. 채우는데 아기까지 채웠다. 이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논리적으로 나한테 예수님 얘기해봐. 내가 이성적으로 내 합당 여기면 믿지. 대부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고 느껴졌을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따라합니다. 믿으면 믿어진다. 믿어야 믿어지는 건데 우리는 내 이성적인 거를 누가 좀 충족을 시켜줘. 네가 지금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나한테 좀 설명 좀 해봐라. 나는 무조건 믿을 수는 없고 내가 지금 이성적인 박스, 논리적인 박스, 과학 만능주의 박스 속에 그냥 꽉 내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가지고는 믿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게 이런 모습이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하인들이 그대로 그냥 순종을 그냥 믿고 순종하는데 기쁨으로 했더니 결과는 기적을 일으켜 물이 아닌 포도주가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왕이면 똑같은 인생인데요. 우리 삶의 현장에 날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 만들었거든요. 차인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고요. 근데 떠다 줬더니 사람들이 막 맛있게 먹어.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포도주 없다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성경 말씀 여러분 9절은 말하기를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합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뭘 했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 사람들은 모르고 포도주를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포도주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근원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떨어진 그 자리에 어떻게 포도주가 생겼는지 하인들만 알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하나님, 성령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신나고 즐겁고 재밌고 예배도 기쁘고 기도도 기쁘고 찬양도 기쁘고 전도도 충성도 다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다면,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아는 역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인생을 바쳐보면 마지막 좌절이고 절망이고 멸망이죠. 마귀 건강 바쳐봐요. 마귀에게 시간 바쳐봐요. 마귀에게 물질 바쳐봐요. 여러분들이 남는 것들은 결국은 인생 어둠이고 멸망밖에 없단 말입니다. 갈수록 마귀는 내 인생을 못쓰게 만들지만 내가 믿는 주님은 내 인생 갈수록 잘되게 만들고 흥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아주 뻥 뚫려지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에 의해서 영향받는 주인공 되지 말고 예수님에 의해서 영향받는 주인공 되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떨어진 자리에서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무능력한 사람을 주님은 능력 있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에게 별 볼 인생으로, 무능력한 인생을 능력 있는 인생으로,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을 희망찬 빛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멘.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인 것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안 되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 믿고 다 잘 되지. 아멘 해요 빨리.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몰라요, 저를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 믿고 제가 30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부유한 자가 되었는지,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 가난한 나를 부유한 자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누구 믿으면. 더 잘됩니다. 누구 믿으면. 더 흥합니다. 누구 믿으면.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내 인생 전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떨어진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다른 것들이 아니고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실력대로 살아왔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이 아무리 여러분 튼튼해 보이고 종이 한 장이 멋있어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이거는 찢어지기 쉽고 이건 구멍 뚫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을 갖다 여기다가 딱 붙여놨더니 이 바닥이 튼튼한지라 찢어지지도 않고 찢어질 수도 없고 찢을 수도 없고 구멍 뚫을 수도 없는 것은 종이 한 장은 별 볼 일 없는 이 진짜 종이 한 장에 불과한데, 여러분의 인생 종이 한 장 자랑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떨어지면 따로 빨리 뭐 해야 돼요? 떨어지는 그 순간 기도해. 다른 말로 떨어지는 그 순간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 떨어졌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내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와 민족 메리스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서, 황교안 총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하세요. 대한민국 정치를 잘해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점 못된 거 그거 끄잡아내가지고 뭐 나쁜 놈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라 민족의 대통령 세웠고 총리 세웠고 국회의원 세웠으면 좋은 것만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모습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가 주인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얼마나 이게 훌륭한 모습이냐고요. 문제를 이 잔치집 버려놓은 이 집으로 탓하지 않고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갖다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가는 이런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사람은 인생이 메말라지고 어려워지면 늘 너 때문이야. 늘 너 때문이야. 남편은 아내 때문이고, 아내는 남편 때문이고, 부모님은 자식 때문이고, 자식은 부모 때문이고, 늘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늘 우리는 그렇게 인생이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떨어진 그거를 자기가 주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따라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울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구 손가락질 하지 말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늘 넉넉한 포도주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